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를 여러분은 다니십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른 새벽 핸드폰에 4시에 알람이 맞춰지고 새벽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이 결혼식을 해도 축의금을 보내 양해를 구하고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살아간다는 것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0의 1조를 바르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눈 떠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 같은 참 어렵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구별하고 최악의 자리일지라도 최선의 자리로 구별하여 달려가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꼭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하느냐,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쉽게 살아라, 너만 위해 살아라, 되는 대로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라, 너만 행복하면 된다, 네가 중요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묵묵히 구별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삶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비밀을 다룹니다.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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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그래서 에베소서를 펼쳐서 읽다가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66권 그 어디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2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비밀이에요. 교회가 역사 발전의 동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역사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민족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시대가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만물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밭을 개간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 7대 삶의 룰로 구별하고 달려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물이 충만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수시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여수시 신기북 7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앞에 있는 도로가 신기북 7길입니다. 그런데 거기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15년 전에 교회를 세우고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선포한 것이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말씀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저는 돋는 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7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가만히 흔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 신기동을 여수의 강남이라고 부릅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가만히 새성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VIP 18번째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한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교회가 들어서면 만물이 충만하게 될까? 교회의 존재 방식이 뭘까?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기에 교회가 들어가면 왜 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지게 되는 비결이 도대체 뭘까? 교회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할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저 건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도대체 저기에 무엇을 채워야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몇 배로 채워야 되느냐? 다 3배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어떻게 채워야 해? 3배의 찬양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양이 뭐냐? 찬양은 거두절미하고 높이는 것이에요. 찬양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의 삶은 찬양하고 있습니까? 교회로서 작은 걸어다니는 교회인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높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를 높이기보다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인정하기보다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인 줄 아세요? 누가 크리스찬인 줄 아세요? 누가 교회인 줄 아세요? 찬양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찬양해야 되느냐? 무슨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무엇을 찬양하느냐? 오늘 에베소서 1장은 4절에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택하셨다는 말은 지목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왜 선택했느냐?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찬양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7절에 성자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 흠이 많아요. 죄 때문에 삶의 자리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다. 아니, 내가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꽃이 되게 하셨다. 영광의 꽃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찬양이 어디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고 도장을 찍었어요. 무슨 도장을 찍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 교회된 우리가 할 것은 찬양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는 찬양으로 화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개가 사람을 무는지 아십니까? 왜 개를 조심해야 해요? 왜 개가 사람을 물어요? 왜 풀밭에 가면 풀독이 오르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풀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벌들이 사람을 쏘는 줄 아세요? 쏘고 나면 벌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벌이 침을 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해라. 돌려줘라. 여러분, 어렸을 때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엄마, 제가 많이 힘들어요, 버거워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덜거리면 어머니께서 가만히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춘기라, 힘들어? 많이 힘들어?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좋은 시절이 온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두들겨 주셨어요. 보듬어 주셨어요. 가만히 미소 지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가 버거워서 힘들어서 아파서 짐이 무거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렵습니다. 목사님 못하겠어요. 못해 먹겠어요. 포기해야 되겠어요. 끝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거기서 같이 싸우는 사람이 그냥 다 치우시오. 그러고 싸우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누가 목사냐 그러면 많이 힘드시네요. 내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좀 낼 수 있겠어요? 밥이라도 사드리면 됩니까? 재정이라도 좀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렇게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사람이 목회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잘못해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괜찮아. 너는 특별해. 너 하나밖에 없어. 나는 너를 믿는다. 주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찬양으로 화답하는 성도예요. 아니, 좋은 일에 찬양으로 화답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높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만물이 충만하게 됩니다. 거룩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세 배의 찬양으로 채워야 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가만히 주님을 노래하라고 하는데 성삼이잖아요. 삼은 온전수예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지었는데 건물이 3배예요. 거기를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사람으로 먼저 채우려고 하지 말고 저 교회가 교회되도록 뭘로 채워야 해요? 찬양으로 채워야 해요. 몇 배의 찬양으로? 3배의 찬양으로.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 만물이 충만하게 됩니다.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찬양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찬양으로, 3배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기도로 채워야 해요. 기도로. 몇 배의 기도로? 오늘은 무조건 3배예요. 무조건 3배. 16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봐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데 도대체 왜 기도로 채워야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영화 제목 같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열려 있어요? 기도가 열려 있어야 해요. 기도가 열려 있어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도하는 기쁨을 알아야 해요. 그냥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뭘 요구하지 않아도,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대화를요 꼭
꼭 입을 열어서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만이 대화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같이 부자지간에 손을 안 잡고 만성리 길을 한두 시간 같이 걸어만 갔다 와도 이미 그것은 큰 대화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 앉아버리는 것 자체가 기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 그 기도하는 집에 뭐가 있는 것은, 기도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넘쳐야 해요. 그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에는 종종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기도문이. 여러분, 우리도 기도문을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가끔 편지를 쓰잖아요. 배우자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가끔은 편지도 좋지만 기도문이 필요해요. 기도문이. 가만히 한번 기도문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요? 우리 주님께서 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도 이것을 알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라. 힘쓰며 기도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대략 세 가지예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첫 번째가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혔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었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상 권력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하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이 땅을 접고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 그러면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장차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돋는 해 아침 빛 같은 삶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없는 세상이 가능해요? 해가 꼭 필요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주실 기업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결국에는 저 천국에서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사명에는 뭐가 있다? 보너스가 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물질까지도 준비시켜 주시더라. 누가복음을 큐티하는데 12제자를 주님을 대신해서 파송을 하면서 복음을 위탁하면서 여러분 주셨던 게 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어해요. 귀신을 제어해.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가 어둠을 향하여, 귀신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기도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뜬금없는 요청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월 28일 날 새성전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날은 우리끼리 입당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입당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뒤에 정식으로 입당을 할 때는 손님들을 청해서 입당식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잔치가 좀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접대해야 해요. 봉사해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손님이 안 오니까 우리끼리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순서를 만들고 우리끼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뭐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 설교 제목이 교회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니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에요. 비밀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당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뭐를 채워야 한다고요? 기도를 채워야 한다. 기도를 채워야 한다. 그 기도 편지를 한번 써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입당을 할 때요 머릿돌을 붙이게 됩니다. 머릿돌을 가만히 교회 앞에 붙이게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들 각자가 원치 않는 분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가만히 새 성전에 입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을 편지 형태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그것을 머릿돌을 붙이기 전에 그 안에 공기를 다 빼고 팩으로 싸서 그 안에 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 다음에 목회자가 오면 그때 그것을 오픈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제가 만들어 놓고 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이에요. 모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제가 영클리어 건물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여기는 교육관, 하나님 여기 주차장에는 본당,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기도한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놓고 세배의 찬양으로 채우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세배의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새벽의 기도로 채우느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새벽을 깨우지 않던 분들은 새벽을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나와 있는 공식이 있어요. 주일 출석에 10%가 새벽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는 새벽 기도에서 10명 하는 거예요. 200명 모이는 교회는 20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로 기도를 하자는 얘기는 새벽 기도를 몇 배로 늘리자? 3배로 늘리자.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많은 중보 기도실을 가봤지만 우리 교회 중보 기도실처럼 좋은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참 좋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참 주님의 품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정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금요 철야 기도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관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불금이라 그래요. 불금. 뜨거운 밤, 불붙은 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누구를? 주님과 함께 불이 붙어야 해요. 주님과 함께 불이 붙어야 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3배의 기도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저 성전을 먼저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3번째로요, 아멘으로 채워야 해요. 아멘으로. 몇 배로? 3배의 아멘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멘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이에요.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충성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멘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도를 아멘의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아멘이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거두절미하고 아멘이 없는 삶은 불순종의 삶이에요. 불순종의 삶. 그러니까 누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니, 구약 성경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신 분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대요. 이루어졌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루어진 것이 없다니까요. 바뀐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에 까닭을 붙이고 안 되는 이유를 달고 그냥 불가능하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노래는 잘하잖아요. 무조건이야. 그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21절에서 22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뇌예요. 뇌에서 가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해요. 손 잡아라. 그럼 잡아야 해요. 용서해라. 그럼 용서해야 해요. 그런데 중풍이 뭔 줄 아세요? 뇌에서 가자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먹자고 하는데 안 먹어요. 용서해라 그러는데 용서가 안 돼요. 이걸 중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주예요. 예수는 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안 된다? 예가 된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가능해요. 왜 아멘이냐?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몸이다니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 안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각기 지체들이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해야 해요? 주제가 아멘이라니까요. 아멘. 서로 받아줘야 한다니까요.
가자. 아멘. 먹자. 아멘. 자자. 앉아. 못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줘야 된다니까요. 아니 아멘이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잠을 자고 있어도 위가 깨어 있어서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화를 시켜서 힘을 주잖아요. 50년 이상을 쓰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눈이 나 이제 못 봐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보고 길을 밝히잖아요. 충성. 여러분 섬김이잖아요. 서로를 향해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 아멘밖에 없다.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찬양으로 채워야 한대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기도로 채워야 한대요.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아멘으로 채워야 한다.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찬양이 없는, 기도가 없는, 아멘이 없는 사람들을 채우면 혼란만스럽습니다. 그러나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진 교회 안에 먼저 뭐를 채우면, 찬양을 채우면, 3배의 찬양으로 채우면, 3배의 기도로 채우면, 3배의 아멘으로 채우면 내가 충만해진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충만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충만해진다니까요. 충만해진 교회가 이 여수 여천을 푸르른 그리스도의 녹음의 계절로 바꾸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과 역사를 새롭게 바꾸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나로부터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로 3배의 찬양으로, 3배의 기도로, 3배의 아멘으로 저 넓디 넓은 성전을 꽉 채우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다 같이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후렴만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찬양으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채워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6월 28일 우리 교회 이사를 앞두고 저 넓은 공간을 정말 찬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교회가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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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로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영향력 없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도구가, 주님의 아버지 히든 카드가 아버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채워 아버지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땅에 가득한 눈물을 보고 계십니까? 아픔을 보고 계십니까? 웃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싶습니다. 노래하고 싶습니다. 살만 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비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주님이 쓰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존재 방식이 찬양임을 고백합니다.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넓디 넓은 새 성전을 세 배의 찬양으로 채워주소서, 세 배의 기도로 채워주소서, 세 배의 아멘으로 채워주소서. 그래서 우리 거룩한 구 만소망교회를 통하여 여수시가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과 역사가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세계가 거룩한 구 만소망교회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중심에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 각자가 아버지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함치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우중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하나님은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를, 아버지 생업을,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의 유통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구별합니다. 아버지, 건축을 진행하면서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헌금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가득 채워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몸도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역사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아버지 영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높이 영화롭게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살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기도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당회와 중고등부 교사들 12시 40분 식당에서 잠깐 모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새성전으로 이사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21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2시 30분 예배가 끝나면 간단하게 옮겨야 될 이삿짐은 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전교인들이 같이 좀 나와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청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8일 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끼리 우리 한수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작은 입당식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김경찬, 김수인, 김은서, 박정규, 심찬영, 오주은, 이석, 조담비, 준하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진학과 진로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입대하는 친구, 내일 입대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하은총 우리 형제가 내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저 도현이 최도현 우리 청년이 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 아침에도 반가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저 건영이가 또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예. 처음에 나왔을 때 모자도 한번 벗어보면 멋질 텐데 그건 욕심이고요.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입대하는 친구도 휴가 나온 친구들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폐회 찬송 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유나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새롭게 건축된 아름다운 새 성전과 함께 새 삶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아멘의 삶으로 채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